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이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을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신명기 7장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민은 성민이어야 한다. 택한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과 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또 점령해야 할 것인지를 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은 말씀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실 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 소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두리뭉실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13절에서는 땅의 소산들, 곡식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복이 있고, 또 14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출산하는 그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또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질, 어느 정도의 또 건강, 그것이 있어야만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또 감당하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귀하고 헌신되게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또 어느 정도의 또 물질도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또 이 땅에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누릴 때에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12절과 또 15절까지의 말씀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복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또 임하게 될 줄 믿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두고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한 나라와 또 그렇지 않은 세상을 좀 비교해 보면 충분히 정말 어떤 나라가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야,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있나? 이렇게 조그만하고 이렇게 힘든 나라인데,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땅덩어리도 크지 않은데 그 나라가 갈라져 있는 그런 민족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음식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 그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또 오늘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쳐서 충만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길 만한 물질의 복도 또 건강의 복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또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3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의 복들이 어디에서 누릴 복입니까? 지금 있는 이 신명기 7장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누릴 복이 아니죠. 땅의 복, 또 소산의 복, 그리고 번성하는 생육의 복,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복들이죠. 그래서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해야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누릴 만한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진단을 내리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 있는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겉으로 야,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어? 이 막 겁을 내고 두려워한다면 표현이라도 될 텐데요. 이 17절 말씀을 보면 혹시 심중에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도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지고 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야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또 풍요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심중에 이르기를 야, 우리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17절 말씀에서요. 우리의 좀 마음의 상태를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는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한켠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뭐 해볼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뭐 평안하고 별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심중에 있는 마음 한켠의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두려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렵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자꾸만 심중에 두려운 마음들. 그러면 그 마음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를 이제 떠올리게 하시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너희들 하나님 어떻게 인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꼭 붙잡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의 또 삶의 방향, 목표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막 겉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두려움이든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을 좀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세상의 대적들이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많은 악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두려워할 게 안 된다. 근데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21절 끝부분에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구절을 잘 보면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겉으로 보여지는 강한 그 무엇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에 가가지고 우상 섬기지 마라, 그들이 오물무가 될 것이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가증한 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 마라, 이 말은 섞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누가 진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지, 그 가난한 대적들, 우상들, 그것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단 한 가지만 해라. 뭐라는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가나안 땅이든 뭐 광야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복도, 그 은혜도 다 너희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또 이겨내셔서 오늘 하루가 힘있고 능력있고 은혜 충만한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고, 아니 이미 그 많은 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대적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그 은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가서 또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저녁에 수요예배를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겨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 넘치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긴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는 하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